네,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드리러 오면은 누가 옆에 있는지 한 번씩 더 돌아보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자꾸 이렇게 회유를 펼쳤고요. 그 가운데 또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잊어서는 안 될 그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그게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앞부분부터 봐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면은 12사도,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잖아요. 12사도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동거동락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그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원래적인 뜻,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에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무슨 일인지는 앞장을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를 받은 그 성도들이고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인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까? 네, 이 근원이란 말이 뭐냐면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은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원래는 우리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먼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3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릴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네, 내가 한 것들 한번 세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던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고 유대교로 복귀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데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단점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데 내 모양이 초라하구나. 그냥 종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다. 종으로서 거기서 그냥 우리 집에 품꾼들도 지금 내가 먹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있는데 가서 품꾼으로 일해야겠다 하고 터덜터덜 집을 향해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동작 그만, 더 이상 오지 마,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씻고 오던지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내 아들아 하면서 그 못나고 그 더럽고 추악했던 그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잃어버렸던 자를 내가 찾았구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상대방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 하였으면 좋겠다.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의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어받습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형제들로 볼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의 모습 단점이 보인다면 불쌍히 여기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한 형제들로 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구약 율법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렵죠. 여러분, 만약에 밖에서 흙을 잔뜩 묻히고 온 아들이 집에 와서 깨끗한 그릇을 만졌어요.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은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라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아주 무척이나 많았는데 그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다 몰랐는데 한 분이 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지금 나갔다. 네, 그 사이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 내 능력이 나갔다. 무슨 능력이 나갔을까요? 바로 거룩함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정했던 것이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걸 만지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했던 것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 그 순간 이 여자는 부정한 것이 나음을 받아 정하게 되었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은 부정해지고 부정했던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질구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 나 자신은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상대방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장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창시자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몇 번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창시자는 개척자,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보기가 있으면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패키지 여행이 있고 배낭여행,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편합니까? 여러분은 따라가는 게 편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편합니까? 아마 각자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가는 배낭여행은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다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시간도 조정하고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지만, 또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여행은 잘 아는 사람이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는 어떨 때 깃발 들고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나라 언어를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덕분에? 가이드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이드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본보기 대신, 구원의 창시자 대신, 개척해 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예수님은 그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길 위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그 길,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창시자였던, 구원의 가이드였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식을 낳고 혹은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늦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또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필요할 것이고, 그 가운데 영적 아이는, 그런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해산의 고통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말했습니다.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듯이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쉬고 싶은데 시간을 내서 만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물질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나누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다려주며 안타까움에 사무쳐서 기도하는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날라나 안 날라나 하면서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뿌릴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수고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전도하러 안 가면은 이런 일 안 당해도 되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를 수십 대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는데 자기가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닮아서 일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구원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거쳐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수고를 감내하며 구원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원어 라틴어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냐면 다리 놓는 사람 해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단절이 있습니다. 이를 이어줄 연결할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형편을 아뢰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어떻게 놓으셨습니까?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던 그곳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저의 못남, 우리의 천박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담대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자로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심하게 아파보신 분 계십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수술을 경험해 보시고 회복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곁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곁으로 갈 때에 혼자라는 생각, 나만 아프다는 생각, 외로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우리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셨던 분이셨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던 자고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전체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란 이름은 안 쓰여질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을 듣는 히브리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굴 떠오를까요? 옛날에 바로 왕이 죽였던 기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거기서 4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떠오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모세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산상수훈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은 신의 산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바로 모세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히브리 민족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끊임없이 고치시고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가르치실 정도로 충성하셨습니다. 이 충성의 극치가 어디에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예수님은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시 충성해야 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종인가? 여러분 종이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뭘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나 없으면 우리 차양대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 이러면서 기고만장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면 잘 된다, 이런 마음에 혹시나 우쭐해지신 분은 없습니까? 봉사하면서도 혹시 혼자 일한 것처럼 뽐내지는 않습니까? 조그만한 교회 가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요,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입김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 받는 일을 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외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미가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동역자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 봉사하는 것, 겸손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겸손하게 충성 봉사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